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최고의 날. 악한 자들의 형통을 내가 분노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시편 37편. 어제는 수원에 있는 명성제일교회 청년부 주일 예배 설교를 갔다. 이 교회 청년들은 정말로 인사성이 밝다. 예배당 문 앞에서 만나는 모든 청년들이 나에게 밝게 인사를 한다. 그리고 내가 맨 앞자리에 앉자 청년들은 일부러 내 자리까지 찾아와서 인사를 한다. 아우 예뻐 예뻐. 내 옆에 앉은 한 청년이 인사를 하기에 내가 요즘 큐티는 매일 하고 있죠? 이렇게 물어보니 그 청년은 매일은 아니고요. 그래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음에 선교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네, 매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답을 하도록 앞으로 노력할게요. 라고 답한다. 아우, 나 이런 말에 너무 감동.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제가 매일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못해도 그래도 다음에 물어보실 땐 오늘보다는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말하는 제가 될게요. 이렇게 대답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수원에 사는 청년들 중 혹시 교회를 찾고 있으면 명성제일교회 청년부 정말 강추한다. 요즘 코로나로 교회마다 성도 수가 줄기도 한다는데 이 교회 청년부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계속 부흥이다. 전소영 전도사님이 사역자인데 얼마 전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 청년 사역에 꼭 필요한 열정을 가진 목사님이다. 함께 동역하는 청년부 담당 장로님과 모든 청년부의 간사님들과 임원들이 그야말로 하나 되어 일하는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이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Be still before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Do not fret when men succeed in their ways, when they carry out their wicked schemes.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들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 내가 기도한 일에 대한 응답이 더딜 때가 있다. 아,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답답하고 초조해질 때가 있다. 그리고 나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웃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일들은 잘 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정직하지도 않고 남들 속이고 예의도 없고 자기 자랑만 하고 저런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벌은 정작 더 승승장구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할 때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라고 한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불평을 하지 말라고 한다. 우와,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기다리면서 한마디도 불평 안 하는 것은 더 어렵다. 더 어려워. 어찌 이 힘든 일을 하라고 주여.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시편 37편 전체에서 그 답을 주신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계속 분을 내게 되면 그 일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악을 만들게 하기 때문인 것이라.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기 때문인 것이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한 자들이 형통해 보이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기보다는 왜 잠잠히 여호와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가를 알려주심을 감사드린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의 형통으로 인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을 보면서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곧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우리와 비교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경기의 리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생을 소유할 나의 삶을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멸망당할 사람의 삶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마음에 울분이 생기는 것이니 일찌감치 비교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어느 사람이 대놓고 저를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왜 말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기야, 저런 게 바로 언어 학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반면 교사라고 나는 저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들 수 있는 말들에 대하여 좀 더 민감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침 일찌감치 집을 나서야 합니다. 집에서 고대 안암병원까지는 꽤 거리가 되는데 오늘 허리 시술이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한국에 왔을 때 바로 이 허리 시술 때문에 나왔는데 그때 시술 받고 단박에 나을 줄 알았는데 딱 이틀 안 아프고 3일째 다시 이전처럼 아파서리 한국에 있는 거의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다른 병원 가서 또 치료받았는데 케냐 돌아가는 시간까지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생각지도 않게 선교대회 참석으로 또 한국으로 한 달 만에 나오게 된지라 허리 시술을 2번째 맞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허리 시술을 맡아주실 김상헌 교수님의 손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요통 제발 안녕 하는 날이 오늘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그래도 요통인지라 딱히 겉으로 표가 안 나는 고통이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설교할 때는 전혀 허리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설교만 하고 있을까요 주님. 요즘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이 좀 쓰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요즘 들어 더더욱 이곳저곳 많은 곳에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제 설교로 인하여 또는 저의 자그마했던 어느 섬김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변화했다고 넘치는 감사의 표현들을 해주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들으면 10번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부정적인 한마디가 묻혀버린다 하던디 부정적으로 들은 이야기들이 완전 매몰 당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더더욱 남들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들을 하면서 살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네. 저도 오늘은 대답해 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네.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가 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중에 한 케이스가 내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불평을 하느냐? 물론 상황이 편하지 않을 때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러나 또 다른 케이스는 남들을 부러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라고 말하기 싫기도 하겠죠. 그냥 부럽다 내지는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일까? 왜 잘 돼?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바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저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교에 대한 말을 떠오를 때마다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예화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경하는 테레사 수녀님. 그 테레사 수녀님이 어느 리포터한테 인터뷰 받았다고 해요. 어떤 인터뷰 퀘션이었냐면은 그렇게 남들을 도와주면서 당신의 생애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당신은 이렇게 고생하는데 희생하는데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부러울 때는 없습니까? 라는 그러한 맥락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수녀님이 하셨던 그 대답은 허리를 숙여서 남들을 섬기느라고 바쁜 사람들은 허리를 펴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할 그러한 시간은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답이 얼마나 명석한 그리고 성경적이고 지혜로운 답인지 저는 그때 그 글 한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큰 감동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 남들을 섬기는데 너무 바빠서 남들을 섬기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왜 저래? 왜 남을 안 섬기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이런 말조차도 할 시간이 없는 우리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힘 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힘 빠지는 그러한 시간 갖지 말고 힘을 내는 시간, 남들 칭찬하고 남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다리고 이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